저를 봐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요, 함께 주님 찬양할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 생각하고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나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안에 평안히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과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자기의 높이고 주님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학교와 학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드리밍 스타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강유옵가 주께 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할 순간에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박또박 잘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 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에 맞아서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 성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풍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배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 주님의 백성은 소굿소리와 수금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회초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한 달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마치 3년 전 제가 처음 왔던 그날이 떠오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청소년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기억이 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3주 전, 2주 전의 기억이라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구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 타락한 백성들이 있고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네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고 하는 이 회개의 촉구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과 함께 그래도 심판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고 하는 이 순환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너네 약속을 믿고 잘 따른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순환 사이클의 구조로 보면은 심판 예언 이후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신약 통독을 하고 있죠. 구약 통독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했던 게 뭐냐면 가장 처참했던 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제사를 드릴 때나 재판을 진행할 때나 이때 당시에 되게 어떻게 보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왕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런데 이 민족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도자와도 같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제사장의 제1원칙이 뭐냐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거룩함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 뜻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을 인도했고 왕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힘과 권력만을 의지했으니까 당연히 올바르게 따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당시 계급 사회인데 백성들도 이 제사장들처럼 왕들처럼 당연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말씀들을 자신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한약 먹을 때 여러분 한약 드셔보셨어요 혹시? 한약 먹을 때 이게 좋은 건 분명히 알아. 근데 쓰니까 못 삼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것 달콤한 것만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뽑는 문화가 있어요.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시작할 때 1년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꺼내봤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다시 못 본 척 집어넣고 다시 꺼내서 너는 하나님께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제사, 예배는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이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제사가 아니라 단순히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허물뿐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도 무너졌고 당연히 예배도 무너진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 금쪽이와 같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무리 말해도 이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죠?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아수르 이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거든요. 제가 아수르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할게요. 둘이 같은 나라예요.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서 이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되게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안 그래도 문물이 빨라서 싸움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싸움을 잘하는 민족에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치신 거니까 유다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못 이겼겠죠. 당연히 못 이겨서 이제 포위당한 상태예요. 포위당한 상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유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선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 거의 붙어 있거든요.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막 나당연합군 이런 것처럼 갑자기 역사 수업이 됐는데 이런 것처럼 애굽을 찾는 게 누가 봐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가 있죠? 맞습니다. 출애굽기. 이 안 그래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보면 우리가 광야 생활 몇 년 한 줄 알아요? 묻지 않을게요. 아주 굉장히 긴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세대가 이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데 그래서 한 세대를 이렇게 물갈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면 우리가 다 죽고 우리 후손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런 거예요. 아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다시 죽이고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재창조라고 하죠. 잘 회복시켜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르고 또 다시 그 계명을 주신다 해서 신명기라고 부르고 뭐 민수기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이 어딜까요? 바로 이 구약 말씀에서 자기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의 역사가 반복됐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이 되었던 그 약속의 땅을 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실수를 범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어떻게든 이끌고 오셨는데 자기들이 밟고 있는 땅이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고 하나님이 떠나오게 하셨던 그 자리에 다시 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다른 주님을 찾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아직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죠. 문제가 있으면 친구한테 야 나 고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막 찾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나쁜 거냐면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데 또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화가 나고 제가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공감이 돼서 많이 흥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진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넓으신 이 마음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한테 그럼에도 기다리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이 20절부터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아니실 것이다. 이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너네 더 이상 울 일이 없게 만들어줄게. 그런데 너네가 이거는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뭐냐면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이 환난과 고생의 과정을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너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스승을 보여주겠다. 스승을 내가 직접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스승의 인도에 따라 너네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스승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 살아가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우상들, 막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던 이 우상들을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부셔버리고 아예 제로, 제가 좋아하는 제로, 아예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부터 아니 그 축복의 약속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난과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가 하면 풍요의 약속입니다. 풍요의 약속. 그런데 이게 되게 위로가 될 법한 게 우리는 멀리서 봐서 그냥 아 얘네 풍년이 나고 뭐 농사를 다 짓고 가축을 다시 지으면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농민이면서 동시에 군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네 손에 들려있던 누군가를 죽이는 이 칼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농기구로 바꿔주고 너네가 기르는 이 가축들을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만 이렇게 줬던 가축들을 최상급 사료로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너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야. 전쟁과 위협뿐이던 너네의 삶이 다시 행복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말씀 속에서 하도 많이 나눠서 알죠. 이 7의 의미, 7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제 달이 막 7배가 밝아져 막 7이었는데 막 이렇게 7배가 밝아져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으로 너희들이 이 어둠뿐인 삶을 다시 밝게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유다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수르를 결국 무너뜨리실 것이다.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축복의 약속으로 축복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겐 축복이지만 하여튼 이 멸망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방안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덧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저랑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환난과 고난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으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아플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이겨내고 도저히 내 삶에 바뀌는 게 없어도 그럼에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 다른 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환난과 고생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기는 해요. 돌아온 탕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서 놀 것 다 놀고 돈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까지 먹고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까먹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다리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가장 중심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 유다도 탕자도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면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고 철저히 그 실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여름 수련회 때가 생각이 나요. 여름 수련회가 저한테는 사실 상처뿐인 수련회인 게 오늘 왔더라고요. 승유가 마지막 날에 발가락이 막 부러졌고 작년에 올해는 다엘이랑 승희가 다쳤었죠. 네, 이 두 친구 얼굴이 기억났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보는데 왜 그랬냐면 이 친구들이 되게 용감한 게 뭐냐면 막 피를 철철 흘리는데 뚜벅뚜벅 저한테 걸어와서 저 다쳤어요. 밴드 붙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은 너무 미안하고 막 나 때문에 다친 것 같고 막 이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과감하게 이 약을 뿌리면 너무 아플 거라는 걸 알지만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되게 고통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내가 더 고통스러워하는 느낌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계속 제가 막 상처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도 한 친구는 어떻게든 물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회복의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 경험이 왜 떠오르는가 하면 제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 두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말을 했냐면 이 친구들이 아파요. 아프다고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 제가 소독약을 뿌리는 것처럼 이 제2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플 걸 알지만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힘입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라고 해도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는 가되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한 가지 의문이 들 게 분명한 게 어떤 의문인가 하면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얼굴을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맞을까요? 네, 답을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나?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한 줄 요약인데 그런데 저도 역시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순간이 늘 있어요. 저도 너네한테 막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제일 벌벌 떨고 있는 건 저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두렵고 떨릴지라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환난과 고생의 과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좋게 좋게 말로 했을 때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들을 수 없죠. 이거 제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는 가정 폭력범이 아니라 그냥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를 치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를 제가 진짜 삶으로 경험했는데 제가 이렇게 종종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보통 금쪽이가 아니죠. 막 산에 불 질러서 경찰도 부르고 친구들 괴롭히고 막 이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도저히 스스로 해결이 안 되시니까 저희 집에 늘 전화를 하셨어요. 예건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 거를 이렇게 마일리지처럼 착착착착 쌓아 놓으셨다가 전화가 오면 그때가 이제 바로 시동 버튼이에요. 바로 집에 들어가면 소파에 앉아 계시고 손에 뭐가 들려 있고 별다른 말 없이 엎드리라고 하십니다. 엎드려서 아버지가 그 쌓아놨던 마일리지를 맞았는데 여기서 맞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한테 꼭 얘기하셨어요. 너가 뭘 잘못했니? 그럼 저는 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이놈이 죄를 좀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 저를 안아주셨던 이런 제 어린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이제 이후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의 회초리가 정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늘 맞고 나서 아버지한테 안겼다가 다시 나와보면 아버지의 눈이 늘 이렇게 눈시울처럼 붉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T 중에 T라서 도저히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데 꼭 저를 때리고 나면 꼭 이렇게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하여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저의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종종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저도 느껴요. 이게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해주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오늘 말씀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참 저는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 이 몽둥이로 유다를 치셨다라는 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환난과 고생의 과정은요, 그냥 단순히 무책임하게 너를 버릴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회초리와도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도망치고 싶어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제가 신기한 발견을 또 하나 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7날처럼 밝아질 것이고 뭐 이렇게 밝아질 것이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서 멈춘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증거를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부르는 찬양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의 찬양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였냐면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너네들 신 믿지 마. 우리 왕이 짱이야. 우리의 신이 짱이야. 너네 그 이방인들 신 섬기지 마.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자신이 전해 들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지화 생활도 하고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게 왜냐면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했을 때 맞아요 했으면 군인들한테 죽임을 당했던 시대인데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표식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을 정도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너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잃지 마. 나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인 건데 이 약속이 여기서 또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기다림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20년이 지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어려운 문제들을 지나봤을 때,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과정들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지겹도록 불렀던 찬양이지만 다시 한번 마인드 세팅을 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장 좋은 거는 맞기 전에 똑바로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만을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이지 않고 조금은 더뎌 보일지라도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한석분이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어둠 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을 가장 밝고 환히 비춰주실 그 주님의 밝고 따뜻한 빛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존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뿐인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허망해 보이나 우리 가운데 가장 완전하신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랑하는 일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거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러시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저희를 주의 빛으로 붙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주의 사랑의 회초리, 그 징계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낙심의 순간들이 있어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빚으시는 순간임을 믿고 우리 모든 드리밍스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주님께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드리밍스타 모든 친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고 소식을 나눠볼까요? 둘, 셋. 드아! 네, 오늘도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되니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제자훈련 안내 드립니다. 다들 아시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5주 동안 이곳 최병원홀에서 반팅 후에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상반기 제자훈련 수료한 친구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독서 동아리와 워십 동아리 활동도 안내 드립니다. 똑같이 최병원홀에서 진행할 건데 모임 시간은 이제 담당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사랑의 저금통 기억하세요? 우리 예전에는 나무로 집 모양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짜잔 이거예요. 예배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하나씩 챙겨가시면 되고 우리가 12월 중순까지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세브란스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동전을 넣는 이 입구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가위나 칼로 여기를 살짝 잘라 주셔야 돼요. 살짝 오려 주셔서 동전을 넣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